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왜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여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질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을 뿐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주어질 수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이 완전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율법 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잘못된 것과 또한 불법을 묵인하면서 은혜라는 말로 덮어버리고 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욱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기준을 훨씬 더 높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받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또한 율법 학자들보다 더욱더 의로워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법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도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의 법이 율법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팔복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완성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